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짧게 몇 줄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길게 쓰여진 그 문맥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상당하게 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런 본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또 신앙의 원리를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범위를 넓혀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첫 번째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과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표현이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에녹은 동행으로 끝나지 않고 짧은 인생길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천받는, 들리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경에 들리움받은 사람이 2명, 그러면 누굴까요?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죽지도 않고 또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리움받은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고 들리움받은 사람은 또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요, 이런 특별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신앙들의 유산들을 우리도 배워가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자손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은요, 순종하는 자이고요, 바쳐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 바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은혜가 바로 순종하며 바치며 가르치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동행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 동행이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동행이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신령해지거나 또 우리가 구별되어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삶을 동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좀 거창해야 되고 또 뭔가 구별되어야 되고 또 뭔가 신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지금입니다.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전혀 신령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또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럼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에녹은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쵸?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 어느 곳에도 그가 구별되게 신령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했다? 동행했더라, 동행하며 동행했더라, 이 표현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반 후반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아이들을 낳았고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요,
500세 이상이에요. 평균 수명이 500이에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인데 몇 년 샀냐면 969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그 나이에 평균적으로는 500살을 다 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 500이에요. 그냥. 그런데 오늘 그 누구야? 에녹은 몇 살을 살았다고요? 365세. 365 그럼 딱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1년일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살았지만 이분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좀 우리 흔적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요.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동행이라는 것 부담감 때문에요. 뭔가 신령한 걸 찾아요. 하나님이 신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령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행이라는 뜻은요 걷다, 가다라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할라크 다시 말해서 걷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요 같이 길을 가다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걷는 사람, 가는 사람, 목적이 더 명확한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동행은요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또 히브리어에는요 이 그 할라크는요 사람에게만 이 길을 걷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걷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다 걷는 거예요. 자연도요 자라나는 것을 걷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그것도 할라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걷는 거라고 해서요 할라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요 걷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할라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이 움직임, 또 바다 가운데 육지가 갈라져서 모든 활동들 있죠. 그걸 다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동행이라는 것을 바로 걷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태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로 동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것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끊거나 무엇을 더하거나 또는 무엇을 폐하거나 무엇을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원칙대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동행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그 동행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는 행위를 걷다, 동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위, 찾아오는 상태, 찾아오시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동행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시편 80장 2편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는 내가 내 앞서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동행이다는 할라크.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동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걷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바람을 뿌리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 왜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동행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신들을 쫓아갔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거짓 신들을 쫓아가는 행위. 그 다음에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기 악한 마음에 깨달아 행하였다. 에레미야 7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에레미야 11절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패역한 삶의 행적을 묘사하는 것, 이것도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잘못된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요, 옳은 동행이 있고 잘못된 동행이 있어요. 옳은 동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오심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동행인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그 신들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잘못된 동행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잘못된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에서 에녹은 어떻게 동행을 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첫 번에 동행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건 성경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뜻은요, 어떤 거냐,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가 한 길을 갈 때 자기 일을 주장해요? 아니면 상대에 대한 것을 배려합니까? 대부분요,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뭐 식사를 준비를 하더라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준비한대요. 그리고 뭐 남편은 다른 것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누굴 먼저 생각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부부들이 갖는 동행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함께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걷는 때 어떻게 길을 걷는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치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족 생활할 때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섬기고 자식은 또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 이 서로가 바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에녹도요, 그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에녹은요, 뜻을 같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상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함께 길을
걷게 된 것이 바로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바로 바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에녹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녹은요, 그 삶에 대한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에녹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아셨던 하나님은 에녹에 대한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도 에녹에 맞춰서 에녹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에녹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서로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과 뜻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어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형이었잖아요. 그 아벨을 죽이면서 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그것이 분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과 반대돼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위주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가인을 닮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인 에녹의 후손일 것이냐. 이 가인과 에녹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거예요? 이 동행하는 삶, 자기 삶을 바치는 삶, 자기의 삶보다 타인의 삶이 먼저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녹이며, 그것이 더 확대되면 성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서 먼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는 꼭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신령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경건합니까? 이 경건의 삶, 신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를 향하여서 헌신한다는 마음이 바로 뜻을 같이 한다는 마음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 에녹의 이름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바치다, 헌신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바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했지만,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성취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닌
하나님과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첫 번째 가진 동행의 원칙이었어요. 자기 삶을 바치는 원칙.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순종하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우리 한번 잠깐 1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이 에녹에 관련된 그 자료들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더니만 딱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봤던 창세기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다라는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바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순종은요, 복종과 같아요. 그냥 일방적일 수 있죠. 그 이야기에 그냥 두렵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이름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순종하는 의미였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아마 이 10대 손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에녹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요, 얼마 전에 아내를 통해 유튜브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한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간증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 사연이 너무 특별한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고요. 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창피하고 또 스스로에도 많이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사랑하는 참 귀한 자매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자매의 이름은 천정은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는요, 10년 전에 유방암이라는 것을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유방암 말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기암이 잠깐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재발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말기암 4기, 다시 말하면은 거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들이요, 이분이 물어봤대요.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10년 전에. 근데 지금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 10배로 지금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병이 각 그 몸으로 다 퍼졌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곳곳으로 다 암이 다 전이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 암이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 뼛속 깊숙이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월요일과 화요일날 저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 정확한 사연이 저에게 알려진 겁니다. 저는 이 보면서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또 수없이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인간적 상상력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동행이고 어떤 것이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늘 기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를 인터뷰한 목사님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 기쁨이 있고 또 미안함이 있고 또 스스로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 자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몸이 지금도 아플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모든 사람을 대하십니까? 분명히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에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표현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속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은 속이고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표정은 못 속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표정은 못 속여요. 제 마음의 불편함은요, 아마 표정에서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사회자가 보신 것처럼 전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죽음에서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죽음 안 두려워요. 그럼 왜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요, 또 저에게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이상에 대한 것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먼저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저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요. 그러나요, 천국에 갔을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희망을 갖거나 또 그다지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살게 하신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동행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동행의 본질적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그 아픔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보다 주님보다 어떤 걸 더 생각해요? 그 아픔을 더 생각하잖아요. 거길 붙잡고요, 그거에 대해서 절망이 오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우울함이 오는데 그 우울함과 절망보다 어떤 것에 더 그 은혜를 채우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다 보니 자기 삶 가운데서 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에녹의 이야기처럼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만데 순종하냐면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고 그럴 때 있잖아요. 지쳐서.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는 거기에 집중한다. 찾아간대요. 찾아가면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회자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겁니까? 당신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온대요. 어떻게 알고서 온대요? 기도도 부탁을 한대요.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아버지를 안 할 때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기도가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끝에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일에 더 먼저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면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을 했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게 있구나.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상대를 위해서 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심이다라는 거예요. 진심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대로 방법대로 날마다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처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사랑이라는 온전한 빛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을 진짜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원 자매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매예요. 지금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저는요, 천국에 저의 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며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려워서.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살고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를 더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전심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취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진 건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원칙대로 하면요, 놀랍게라도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빠르게 성취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럼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에녹이라는 분처럼 죽음으로 생애를 끝내지 않습니다. 전정은 자매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에녹이란 분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동행이라는 삶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을 때 순종함으로 내 삶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에 왔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요. 에녹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삶. 가르치는 삶.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요. 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책임을 묻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몇 차례 경고를 하시고 몇 번의 경고를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악으로 가거나 그것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이죠. 에녹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창세기로 돌아보자.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60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극히 우리처럼 살았던 겁니다. 근데 65세에 뭔가 일이 터졌어요. 그쵸? 65세라는 그 나이를 딱 정하죠? 65세를 살았는데, 22절, 그 65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삶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만 메투셀라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계속 메투셀라흐 그러고 다녔는데 우리 집안에 누구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투셀라흐 그러는데 이 메투셀라흐라는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입니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뜻이 뭐냐면 종말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종말을 보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종말을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종말을 보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또 한 가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 던지는 자. 과거에 이 창 던지는 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부족들이 전쟁에서 이제 막 싸우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그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창을 던져주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딱 마을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부족을 칠 수 있느냐 못 치느냐 결정이 난다고 그래요. 창을 너무 잘 던지는 사람이면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도 함락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혼자 남아서 마을을 지켜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인데, 이것이 더 확대되면 종말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드셀라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에녹만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하고 요한계시록 저만 볼 줄 아나요? 저만 해석할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지구가 또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도래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크게 담은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자기 신앙을 쌓아가고 또 잘못된 신앙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다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에 있는 그 본질적 의미는 아닌데 비본질적 의미만을 받아서 그것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축복, 복, 이런 그런 것들에 막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본문은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녹은 어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해서 종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에녹은 삶이 변하게 결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5세였던 거예요. 이것이 많은 인류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사항이며, 또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인류에게 뭔가 깨우쳐줘야 된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에녹은 전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에녹은요, 그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인류에게 보이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드셀라가요, 언제부터 산지 아세요? 에녹이요, 아담에서부터 에녹까지가 몇 대냐면요, 8대, 7대예요, 7대. 그러면 에녹서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일까요? 3대예요. 그럼 총 합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가 대홍수를 겪게 돼요. 그런데 유독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무드셀라예요. 1대인 할아버지가 아담을 봤어요. 아담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같이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무드셀라가 57세 되던 해 이제 에녹이 길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것도 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또 같이 살게 돼요? 바로 노아는 같이 살게 돼요. 노아 600세 때에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그 20대를 경험하면서 어떤 걸 했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가 어떻게 인류의 발현이 됐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지, 이것까지도 다 경험한 사람이 이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에 대한 그 의미 때문에 아마 에녹은 더 이 삶에 대해서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가르치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인류에게 자기 삶을 통해서 이걸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이 올 거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동행하며 살았던 것 반면에 나머지 인류들은 어땠을까요? 그 반대로 살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 수명이 500년이에요. 500년. 살아도 죽는 거를 몰라요, 경험을. 아직 어떤 경우에는 아담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죄는 더 장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극악해지고 있고요. 더 못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상황은 절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무드셀라 자기 자식에게 그 결과론적인 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또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이 종말이 온다라는 그 삶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니네들은 하나님을 동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얼만큼 설명을 했겠어요. 그러려면요, 이 말로 설명한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들이 느끼게 되고 이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류에게 이 종말적인 예언들을 자기가 아니면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 에녹은요, 실제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산 사람인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인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할 당시 85세 때는요,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깁니까? 저는 입도 둔하고요. 저는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재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쓰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40세에 대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는요, 뭘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기 죽는 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데려가는 것에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삼아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민족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이 민족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저 데려가면은 저 민족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있다. 훈련시킨 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의 염려를 거둬가시잖아요.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휴식에 대한 은혜를 받을 때, 그때도 로뎀나무에 누워있던 엘리야도 역시나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에게 마지막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일 거라고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떡과 물을 채워주면서 먹이시면서 염려를 걷어가세요. 염려하지 마.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네가 모르는 사람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또 자기의 생명보다 인류의 생명을 염려하는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천시킨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에녹의 삶은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에녹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사셨다가, 인류만을 위해서 사셨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며 또한 여러 인류를 위하여서 이 에녹의 이름처럼 가르치고 순종하며 또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에녹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염려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다 나에게 던져. 내가 너에게 해결할 거야.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요, 배반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는 이 어절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는요, 이 어정쩡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사는 삶보다 몇 배는 더 값진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동행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하시고 또 주님의 손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며 또 천정은 자매처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들이 초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